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타작의 5분 한류학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타작의 5분 한류학 교실 제48강 서구의 벽은 넘은 사벽이 아니다. 두 번째 시간 예수의 순환과 죽음, 아버지에 대한 효와 믿음의 증명 과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29절 그리고 3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어머니 마리아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는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 효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다윗의 후손인 요셉 또한 꿈속에서 천사가 전하는 경외하는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명합니다. 다윗의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기 예수는 이렇게 아버지 하느님께 절대 순명하는 효를 행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사이에서 잉태됩니다. 그 무렵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키리니우스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 고을을 떠나서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고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날이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며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님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헤로데 왕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으니까요. 해서 그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행방을 알 수 없자 비슷한 시기 베들레헴과 그 주변 온 일대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결국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고향인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헤로데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의 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침내 헤로데 왕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자라 성인이 된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예수님께서 수행해야 할 하느님 나라의 선포 사명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갈릴레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모님의 중계로 갈릴레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징을 일으키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후 예수님의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마테오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중을 구름같이 몰고 다니시자 선왕의 뒤를 이어 새로이 권좌에 오른 그의 아들 헤로데 또한 예수님을 몹시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소식을 듣고 혹시 자기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닐까 몹시 당황해 합니다. 헤로데 왕을 비롯해 사회 지도층인 수석 사제와 율법 학자들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새로운 아이돌 예수의 등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루카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선량한 사람처럼 꾸민 앞잡이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그분을 붙잡게 하였다. 예수님을 직권과 사법권을 가진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다. 저희가 황제에게 조세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라.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미로 백성 앞에서 그분을 잡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답변에 경탄하며 입을 다물었다.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하던 헤로데 왕과 수석사제, 율법학자들에게 마침내 기회가 옵니다. 루카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의 기록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이 두려워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사탄이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는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방도를 함께 논의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를 보았다. 유다는 그것에 동의하고 군중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마태오복음 26장 47절에서 51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바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알려두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친구야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그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예수님은 이 같은 순환의 삶이 아버지 하느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유다에게 하는 말, 친구야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마태오복음 27장 33절에서 37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 라고 쓰여 있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오후 3시 숨을 거두십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헤로데 왕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33세 짧은 생애를 마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 같은 순환의 역사를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효와 믿음의 증명 과정이라고 하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아버지 하느님은 아들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느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효를 행한 것이죠. 여기서 가슴을 아리게 하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을 향한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는 아들 예수의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효와 믿음이 얼마나 극진한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기도의 지향이 모두 아버지 하느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아들 예수의 효와 믿음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의 기도가 우리에게 연민을 갖게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도 그가 사람의 아들로서 삶의 끈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My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me by.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컵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이 같은 자식의 간절한 소망이 저 같은 평범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효와 믿음을 더욱 극적으로 발현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가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효와 믿음의 증명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47강에서 우리는 부자 관계로 본 기독교 정신, 효와 믿음을 이야기했고, 오늘 48강에서는 예수의 순환과 죽음이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효와 믿음의 증명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제49강에서는 이에 근거해서 기독교와 유교의 심층 구조에 흐르는 가치, 효와 믿음의 유비성에 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구의 벽이 결코 우리에게 넘사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실온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할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할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할류이즘과 할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한 주간 되세요.